안녕하세요. 박은정 권사입니다. 제가 간증문만 딱 읽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너무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감사한 일을 제가 고백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참 짧게 말씀드리고 간증문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3년 만에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저희 가족이 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게 됐어요. 저희 가족은 가장 원했던 것이 평범한 일들이었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일들을 이번에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지만 이제는 남편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간증문 읽겠습니다. 5년 전에 미랄 전도팀이 조직됐고, 전도를 처음 나가기 전날 밤에 너무 두려워서 혼자 전도 장소를 찾아가서 땅밟기를 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 당일에는 수요 중보기도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풍선과 방향제를 가지고 전도의 자리에 함께 가주셔서 너무나 기쁘게 첫 전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순종했던 건데, 주민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시는 박경희 권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권사님은 이미 일본에서 노방전도의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1일 그 해의 4번째 전도 모임을 공지하고 5일 후 댓글에 우한 폐렴으로 확산으로 전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렸는데 그게 미랄 전도팀의 마지막 공지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기약 없는 2년 7개월간의 긴 방학을 보내다가 올해 8월에 미랄이 아닌 성천교회 선교지원부의 전도팀으로 전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랄이 아닌 이유는 코로나로 쉬는 동안 전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전도를 나가는 횟수, 인원수, 전도 용품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에 그것에 집중하고자 결단하여 미랄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권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고 바로 전도팀이 모집되고 생수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를 나가기에 앞서 곽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복음의 말씀과 기도는 영적 무장이 되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드셔서 배낭에 생수를 넣어서 메고 나가셨고, 비가 조금씩 오는 날에는 생수와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에는 이유가 없고 순종만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수를 받으셨던 어르신들 중에 교회에 오셔서 생수를 찾으시는 어르신 몇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작은 생수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턱이 낮춰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되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10월 1일 행복 마드리 축제 때 전도팀이 커피 부스를 맡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물밀듯이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벽이 느껴지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참 좋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우리의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져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고 삶으로 보여질 때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전도팀이 아니시지만 커피 부스를 함께 참여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커피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짧은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9월 29일부터 한 달간 8기 아기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도팀에서 아기학교 홍보와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아기학교 대상자는 5명 뿐이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예전에 전단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믿지 않는 분들과 코로나 이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기학교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인데 주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아기학교 프로그램이 문화센터보다 더 나아서도 아닌 주님이 일하심으로 나갈 때마다 아기학교 대상자를 한 명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중 아기학교가 개강하기도 전에 유치부 예배부터 드리러 온 가정이 있는데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천교회 아기학교를 많이 반겨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코앞에 있는 성천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계셨고 가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3, 4주차에 정우라는 아기가 마지막으로 아기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사갈 계획이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기학교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천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에 한번 발을 붙이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기학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경계하시는 눈빛이 역력했는데 마지막 4주차에 가장 감동받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정우 엄마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만약에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아기학교를 통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생존이 아닌 사명을 생각함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임을 이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저희 마음에 다시 전도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이 많아서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방향을 잃지 않으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성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박원정 권사님의 귀한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선교지원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향하여서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 향하여서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오늘은 늦은 기도의 이틀째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선교지원부가 담당하는 날로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또 봉사와 다음 세대 새가족 지원부가 진행될 때마다 더 뜨거워지는 우리 늦은 기도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올 한 해 선교지원부에서 어떤 큰 일을 했을까라고 할 때 크가지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지 위임식입니다. 우리 선교지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지와 또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를 통해서 정말 매달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서 비전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고 또 물질을 후원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도팀이 재개되어서 상계근린공원과 갈말근린공원에 전도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간증하셨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 성촌교회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라보면서 우리 성촌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 것을 함께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매스컴에서는 교회를 향한 아주 비난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리서치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전도, 선교,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지레짐작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우리 바로 선교지원부를 통하여서 또 전도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영적 전선 앞에 나가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그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해야 될까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마치입니다. 짠맛과 그리고 보여지는 빛.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촌교회에게 어떠한 짠맛을 내야 될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이 본문은 앞에는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에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소금에 대해서 듣자마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 바로 그 지역에는 바로 사해라는 염도가 아주 높은 소금이 생산되어지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소금은 어떠한 것인가?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음식물을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은 바로 흙에 같이 이겨져서 비와 그리고 습기를 막아주는 용도로 벽, 흙과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밟아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면서 소금의 본질, 소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맛을 내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이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는 소금으로서 소금답게 살아내야 되고 사람들의 인생에 답게 그 사람들의 맛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알지요. 소금의 맛을 어떻게 낼까? 그리고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소금은요, 바로 천일염, 바로 염전에서 바다의 물을 끌어들여 와서 그것에서 바람과 그리고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천일염 소금입니다. 소금은 바로 자신의 그 수분에 있는 것을 다 불순물과 그리고 또한 수분을 다 증발하면서 말라가는 것이 바로 소금이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더하기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것을 빼내어서 오직 무엇만 남아야 되는가? 바로 이 소금의 맛을 온전히 내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그 신앙 안에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맛의 결정체, 짠맛의 바로 그 근원이신 바로 우리 주님만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빼내어서 바람과 햇빛이 나에게 내려찌는 그 고통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의 인생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아주 좋은 맛을 내어주는 소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천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깊은 의물은 없을까요? 더 깊은 은혜는 없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가요? 이렇게 뿌립니다. 맞나요? 셰프들이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데 소금은 어떻게 뿌리냐? 깨닫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는 많은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한 알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맛을 내려면 한 알갱이만으로 소금의 맛을 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은 적당한 양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속회와 우리가 움직이는 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맛을 내게끔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만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속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져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사역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맛을 내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우리 속회와 선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맛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보여지는 것, 바로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며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빛이라. 너는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빛이 어디 쓰여지는가 보니 일단 집 안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집 안에 등경이에, 바로 사람들이 그 등경위라는 것은 높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집안을 훤히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비춰지는 빛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산뒤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빛이 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을을 본다는 건 바로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그 마을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렇듯 이러한 빛이 우리 되는 삶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 빛이 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등대입니다. 등대. 왜 등대일까?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영 선수는 아주 실력이 있는 수영 선수였고, 이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한다면 많은 기자들이 이 수영 선수를 따라서 취재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그런 국민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영국 해협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나서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육지로 향한 수영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근데 수영을 하는데 무려 15시간 55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수영하는 시간 동안 성공했을까요? 못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바로 그 앞에는 자욱한 안개가 깔려져 있었고,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때 방향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포기할 당시에 당신이 있었던 곳은 고장 몇백 미터, 몇 킬로만 간다면 곧장 바로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선수가,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해안가를 찾지 못했고, 그것을 찾았더라면 나는 나는 분명히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무엇이 생각이 나냐? 바로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지금 수영을 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센 파도가 있고 그것을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억지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앞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나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의 등대처럼 그 구원, 그 방향 알려주는 그 등대가 되어 그들이 갈 방향과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우리 불순물이 날아가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견디고 빼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질 때 반드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말했던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노래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탄하고 이 이야기에 긍정하고 수긍하여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것은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론, 끝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다스림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빛 그 자체로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깨닫게 하시는 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있는 자에게 더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역의 지평을 내년에 더 열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코로나의 위협과 부정적인 시선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용기를 갖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있는 생존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 구원하고자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보여지는 빛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성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국내 비전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DNA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여 놀라운 세계 열매들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나눠지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